당신은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예쁜 얼굴, 더 인정받는 위치.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더를 바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얻으면 기쁘지만 곧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다시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그 갈증은 더 큰 갈증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오늘은 이 끝이 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멈추고 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만족을 아는 사람이 부자이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믿음에 아주 단순하고 조용한 메시지로 이야기하십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했는데 더 가져야 해, 더 올라가야 해. 그래서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멈추어 바라보는 것,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가 가진 욕망 중 많은 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비롯된 허상이라는 것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허상의 덫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만족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숲속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평화로운 숲이었고 사냥꾼들도 가끔 그곳을 지나곤 했지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이 숲 근처에서 사슴이 자주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덫을 놓고 먹이를 미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덫과 같다. 달콤한 것을 쫓다가 그 끝에는 항상 고통이 기다린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 사슴은 늘 배가 고팠고 조금이라도 더 달콤한 열매를 찾아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 뿌려진 향긋한 풀잎 냄새를 따라가던 중 그 사슴은 작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음식도 풍족했고 위협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냥꾼이 설치한 덫이 숨겨진 장소였습니다. 그 사슴은 입에 먹이를 물고 있는 순간에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슴과 다르지 않다. 더 달콤한 것을 찾는 동안 삶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만다. 이야기는 우리가 쫓는 욕망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하고 덧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의 결과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지혜를 남겨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누군가는 새 집을 샀고 누군가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누군가는 완벽한 몸매와 삶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내가 부족하다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곤 하지요. 그 순간 욕망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도 가져야 해.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벌고
좀 더 가지기 위해 숨가쁘게 달립니다. 하지만 그 끝엔 진짜 만족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욕망을 낳고 욕망은 괴로움을 낳는다. 삶은 본래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누구도 같은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속도, 당신의 여정,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건강, 조용히 내쉬는 호흡 하나조차 그 모든 것은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망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불행은 부족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만족을 아는 자의 시작입니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원에 머물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 사원의 마당은 햇볕에 말라 먼지가 가득했고 제자들은 각자 명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지나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사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사카라. 태어날 때부터 낮은 신분의 하인이었던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바사카라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처럼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진리를 따를 수 있을까요?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한가요? 부처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고 말없이 옆에 있던 빗자루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마당을 쓸어보거라. 바사카라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돌 마당 위의 먼지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녀는 매일 동이 트기 전부터 마당을 쓸었고 돌이 반짝일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사카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빗자루질을 하다 보니 제가 제 마음을 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욕심, 미움, 자책, 열등감, 그 모든 것을 조금씩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쓸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대가 진정한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이야기는 대단한 공부나 복잡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비우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바사카라에게 빗자루가 있었듯 우리에게도 욕심을 쓸어낼 수 있는 일상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물을 마실 때, 천천히 걷는 순간, 감사 인사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미 가득한 마음을 더 채우려 하지 말 거라. 당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 손은 누군가를 감싸고 있었고 당신의 말에 힘이 없다고 느껴져도 그 말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만큼입니다. 덜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지금을 온전히 껴안는 순간에 진짜 평화가 깃듭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한다. 욕심이 물러간 자리에 고요가 피어난다. 오늘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마음 안에서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